오늘 어게인 기도의 특별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산, 내가 오르려고 하는 산은. 오늘 제목은 산, 내가 오르려고 하는 산은 이라는 뜻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산이라는 여러분 그 한자에 보시면 봉우리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봉우리 세 개.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하냐면 이 삶이 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원래. 그리고 두 다리보다 삼겹줄의 삶도 그렇고 이 세 다리로 지탱하면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이 주는 굉장한 안정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참 이게 묘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데 사람들이 왜 산에 오를까? 사람들이 왜 산에 오를까? 오늘 아마 뭐 주말에도 이 단풍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데 이에 대해 아주 영국의 유명한 등산가인 멀로리 경이 있어요. 멀로리 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아주 단순한 대답을 했어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산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이다. 산을 왜 오르는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 것이다. 산은 왜 산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산은 오르려고 있다는 거, 오르려고. 그 오르면서 참 많은 그것들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특별히 산을 오를 때 아주 단순해져요, 사람들이. 왜 단순해집니까? 그냥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왜 가요? 오르려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 단순함이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거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이 산을 찾아요. 머리가 복잡해. 산 입구에 딱 도달하기까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제 산 입구서부터 이제 등반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단순해지죠. 딱 두 가지 이 복잡하게 뒤엉켜진 문제가 이제 아주 두 가지로 오르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게 하나는 뭡니까? 산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랑 또 하나는 산 정상에 가면 좋은 경치를 내가 볼 수 있겠다. 이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복잡하던 생각, 뭐 관계, 뭐 직장,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복잡한 시대죠.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블루는 우울함을 뜻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다크라고 얘기하고 코로나 다크, 코로나 블랙이라고 얘기하고. 블랙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블루를 넘어서 블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뭐예요?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머리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호렙산이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산을 오를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해진다. 지금 이 단순함이 필요해요. 이 단순함이 능력인 것이에요. 이 단순함을 단순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뭔가를 많이 잘하는 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를 해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보더라도 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은 효율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뭐예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합니까? 집중력이죠, 집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해요. 지금은 집중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CEO들 보십시오. 리더들 보십시오. 리더들이 생각이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해야죠. 왜?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은 어떤 훈련을 해요?
항상 머리에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내는 훈련들을 해. 자신의 결정 한번 잘못된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모세 리더를 산으로 불러셨을까? 정상으로. 리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은 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의 모든 것을 뚫어낼 것입니다. 풀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오르신 고수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산이 주는 엄청난 유익을 알기 때문에 등반 자체를 즐겨요. 복잡해서 오르지 않아요. 엄몽길 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을 오르다 보니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어 오를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산과 내가 하나가 된 단계. 무서운, 뭔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랬죠. 하나가 될 때가 가장 파워풀하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가장 파워풀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가장 파워풀해진.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렙산 기도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여러분 가족이 한번 목적을 정해 보세요. 이번 기도회 동안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한번 하나가 돼 보자. 우리 교우들이 한번 하나가 돼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로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속도 자체를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컥컥거리면서 올라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산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오르다 보고 이 산 등반을 즐기다 보면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또 돌도 여러 모양이죠. 매일매일 올 때마다 신기한 거죠.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언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요. 성경에서도 산을 이야기해요. 근데 두 가지 산이 있어요. 내가 오르지 말아야 할 산과 올라야 할 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맑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다. 신기하죠? 성경도 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북한산, 심악산, 태백산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산,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산이란 건 뭐예요? 올라야 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올라야 할 산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한 산이다. 여호와의 산은 다른 산과 달라요. 에베레스트 산과 달라요. 여호와의 산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산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이신 거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했다. 가장 높이 계신 그분. 목적, 데스티니, 내 인생의 방향성, 내 가정이 나아갈 길, 내 사업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될 길.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하다. 우리가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산마다 특징이 있죠. 어떤 산은 뭐 단풍이 예쁘고, 어떤 산은 굉장히 지형이 이게 험하고, 그래서 악이 붙어 있는 거는 험하다는 거. 치악산, 뭐 가막산, 악산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하다. 세 번째,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여호와의 산이, 다시 말하면 허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나 오를 수 없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까 엄원길 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산이 허락한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등반의 고수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오르고 싶다고 산을 오르는 게 아니야. 동네 뒷산은 내가 오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어마어마한 산들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세 개의 산들을 등반해 보면서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죠. 마지막 막 무산소 등반하면서 올라갈 때 그게 인간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그걸 깨닫는 거죠. 산이 허락해야 된다. 산이 허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산을 통해서 뭘 배워요? 산을 인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허락해야 된다. 신이 있다. 허락해야 한다. 산에 정령신이 있다. 허락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갔다 오면 뭐예요? 뭔가 달라져요, 사람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하물며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를 오르려고 하는 시도만 하고 갔다만 와도 차원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산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팔리면,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산에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청년이 그냥 연기한 거겠죠. 내려가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 마음을 다른 곳에 자꾸 두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려고 가는데 그 산에 오르면서, 청년들 올라올 때 옆 사람 여자친구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이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요. 마음을 다른 곳에 두어 있는 사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돌파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이, 내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왜 오릅니까? 자, 5절에 있죠.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 여호와의 산에 왜 오릅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다. 왜 올라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5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오르지 말아야 될 산도 있어요. 성경에 다른 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이 있어요. 반드시 올라야 될 산이 있다면 오르지 말아야 할 산. 오바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오바댜는 오바하는 곳이 아니라, 오바댜는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오바댜는 1장밖에 없어요. 1장밖에. 1장.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바댜 선지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바댜서 1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여호와의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에서의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는데 오늘 여호와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의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이 두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근데 이 에서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이 에서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요?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요. 이 에돔을 향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에서가 성경에서 말하고는 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그 축복의 장자권을,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찮은 팥죽 하나에 팔아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에서를 저주하세요?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 자기가 왜 축복받는지를 몰라요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가 축복받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의 에서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장자권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팥죽 하나에 팔았다는 건 뭐예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에돔이에요.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늘의 축복을 받고자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자 갈망했으면, 여러분 야곱의 삶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베델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야곱, 축복의 아비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멸망을 당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 역사상에 있어요 지금?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요르단에 가보면 있어요. 이 에서의 산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요르단 남부에 있는 산지가 아주 높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역사가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산을 보십시오. 이 에서의 산, 땅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일산, 이 산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이런 산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이에요. 이곳으로 올라와라.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의 산은 뭐예요? 이 세일산. 그들이 세일산을 택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하여 올라간 산이에요. 땅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일산을 왜 그 에서 족속이 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택했습니다. 이 세일산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에 있어요. 애국과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가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킹덤 컴을 통해서도 많이 가봤잖아요. 그 요르단 남부 그쪽도 다 가봤잖아요. 다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그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위치, 교육의 장소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스 하이웨이라고 알죠? 실제적으로 요르단 가면 있잖아요.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 왕의 대로겠습니까?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거기서 많은 물물교환들이, 물자들이 수송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통행세도 받고 숙박업도 하고 다양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에요. 왜 세일산을 택했을까? 돈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세일산을 오르기로 결정했을까? 돈 때문에. 오늘 땅의 세계관의 가장 중심이 뭔가요?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학교에서 말씀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다윗 때에 일어났던 수많은 축복들, 솔로몬에 있었던 축복들, 재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돈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말라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11절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보시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라고 그래요. 그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에 묶여 있다는 거야. 돈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에 묶이면 가족도 없어져요. 보십시오. 가정 분란이 나는 곳이 어디에서 분란합니까? 돈 많은 곳에서 가정 분란이 나요. 오히려 성공했을 때 분란이 일어나요. 유산 상속 보십시오. 얼마나 싸웁니까? 없으면 싸우겠어요?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워요?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땅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정들을 하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전 때문이에요. 세일산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철저하게 땅의 것을 찾았어요. 왜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어저께 한 청년부 리더들이랑 제가 줌 미팅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열심히들 살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청년부 리더들 그렇게 교제하는데 줌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리더들 먼저 다 만날 겁니다. 좋더라고요. 아주. 근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옆으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 교회 옆으로 이사 왔는데 특세를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갔다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 중심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요 벌써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복받겠습니까? 굉장히 그들이 단합되어 살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어느 나라를 가든 회당을 먼저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없을 때도 그들이요 흩어지지 않고 유대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지면 힘이 없는 거야. 그 회당이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됐어요? 힘의 장소가 됐어요. 거기서 서로 도와주고
교육도 해, 서로 어려움도 도와주고 살펴주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에서의 족속, 이 에돔 족속 보십시오. 어떻게 계획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공급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무신론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선택한 산, 에서의 산, 세일산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멸망하겠다. 멸망한 이유는 사실은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행한 횡포 때문에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족속을 계속해서 방해해요. 야곱의 족속을 계속 방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의 이유를 밝히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나바티안 족속도 있고, 페트라에서 나바티안 족속이 와서 그들이 밀려서 또 저기 또 도망가고, 계속 여러분 정착하고 싶었는데 정착하지 못해요. 계속 자기보다 강한 사람 나타나면 또 도망가고, 약한 사람 나타나면 또 짓밟고, 이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 민수기 6장의 그 블레싱송을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오바댜서 1장 17절 같은 산이 나와요. 오바댜 같은 이 말씀에 1장 17절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불과 지푸라기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지푸라기가 태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실제로 한 명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에서의 산과 반대로 하나님은 시온산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 시온산. 여호와의 산의 정의 뭐예요? 시온산, 호렙산. 여호와의 산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르라고 한 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산을 오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리더로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성경이 있잖아요. 오르지 말아야 될 산, 이제 내가 내려와야 될 산과 내가 이제 올라야 될 산이 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산이다. 세일산은 내가 선택한 산이지만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정해준 산. 우리 여기 선중형제 예배팀 하고 있지만 참 제가 귀해요. 보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칭찬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계속 이 교회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가려고 해요. 물론 많은 여러 가지 또 좋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선중 형제의 삶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계속 들으려고 그래요. 그 PK들이 좀 그런 건 있어요. PK들이 그런 건 좀 잘해. 어렸을 때부터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힘없던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불을 주십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사람을 믿을 겁니까? 그러면 세일산으로 오르는 거야. 사람 믿을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북한 문제 이런 것도 보십시오. 난리잖아요 지금. 누구를 믿어요? 김정은을 믿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시온산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신 산.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시게 한 산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산이에요. 시온산을 오르는 자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에서의 산에 오른 사람은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우린 누군가? 시편 24편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치유하세요. 하나님 회복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재정도 복을 주실 것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올라가겠어요. 예언입니다. 선지선 다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예언서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요, 황충 메뚜기 한 번 들면 끝나는 거야.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벌어도 사고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인생이요. 그거 깨닫는 거. 한 방이면 가는구나. 나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방에 가요. 두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참 이게 참 중요한. 여기에 사실은 이게 전시 상태잖아요. 지도자가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가는 거야. 아니야, 대한민국만 가겠습니까? 온 세계가 가는 거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코로나 때. 코로나 다크로 가고 있잖아요. 블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연재해가 더 문제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더 문제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호렙산을 오르며 하나님의 산을 오르며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오르라고 하신 산이다. 따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따라. 그러므로 올라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두 번째,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딴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리해서.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자동차 갖고 올라갈 수 있어요? 황금 갖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가볍게 정리해서 가볍게 물 하나 딱 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뭐 갖고 갈 수 있어요? 가볍게. 아프리카에 지금 제가 그거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봤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추장이 진짜 죽는데 거기에 자동차를 같이 묻더라고.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를 옆에 묻어주더라고. 고급 자동차. 웃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놔주지. 그 자동차를 거기 왜 묻어? 그죠? 그게 옛날 이 피라미드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가볍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너무 비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렇게 비장해? 주님 만나러 가는데 기쁘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호렙산으로 정렬이 돼야 돼요. 늦게 자면 안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늦게 자면 일주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기도의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패턴을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 한 달 동안은 뭐 다른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집중하시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언약의 갱신. 신명기 5장 2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실 것이에요. Again, 다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감동이냐면 비밀의 문들이.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감동이 있었어. 이 설교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예배팀이 막 예배하는데 정말 다윗의 열쇠가 하늘에 꽂히더라고. 문이 열리는 일들이. 여러분 그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천국의 열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그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Again. 다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언약이 성취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블레싱 찬양합시다. 블레싱 찬양.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제 에서의 산에서 에서의 산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여호와의 산을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상에서 우리와 만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르겠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불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열정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이 붙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거룩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